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힘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실로도 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저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아니고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스데반같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바울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타락해가는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며 세상 향락을 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혼, 영육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신앙의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긴 후에 승리자로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겨야 할 대상도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 나와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라는 이 말을 주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 문제를 중요시 함이니
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잔인하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도로서 먼저 나와 세상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선행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은 이 땅의 보상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최고의 상급인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보다도 큰 상급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무슨 이야기냐 말씀드리면 우리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7절에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사야가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지 이사야서 61장 7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배나 얻게 해주시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우리가 얻어서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 이 땅에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보상이 무엇이냐.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이 땅에 선을 행하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것이죠. 왜 낙심할 필요가 없느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가진 건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거 기록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잠언 19장 17절에 있고 또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좀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것인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게 되면 우리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선행을 반드시 내가 빚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너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시 앞서로 돌아가서 보면 21절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내 원수가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 없는 사람이 좋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수 없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어떤 원수가 있다고 하면 원수 배고파요 이제 불쌍하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원수가 있으면 또 이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질 돈이 없으니까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걸 한 것이잖아요. 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잠언서에서는 잠언도 우리 오실 예수님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성에도 먼저는 이렇게 교리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리하면 그러므로 항상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 윤리편이 나온다는 것이죠. 먼저는 교리편이 나오고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도덕 윤리편이 반드시 나오는 걸 하는 것인데 그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리하면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핀숯이라는 게 아니고 시뻘겋게 어디서 대나무 그거 자르는 사람들 극한 직업인가 거기서 봤는데 대나무 가지고 이제 숯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숯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가면 숯불 굴비, 숯불 뭐 갈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제 뭐 생선 같은 것도 보등보드 생선으로 구우면 맛있다고 하는 것인데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숯불 그것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 아니라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놓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가 타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원수의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수도 나는 저 사람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행을 해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먹을 것도 좀 마실 것도 주어 이렇게 하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 양심이 있어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나 잘못했구나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해야 되겠구나 양심으로 느낀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도 어떤 면에서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겠네요. 원수도 영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이 땅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난날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다 이기는 자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잃어버린 거, 또 몸에 병든 것이라 할까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병원에 입원해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을 또 요엘 선지자가 소선지자이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뭐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예언을 하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이. 하여튼 요엘 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요엘 2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기근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쟁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피해 분별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또 기억하신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5, 26절 보면, 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되 풍족히 먹고 또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이하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힌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도 만나와 미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반석으로 물이 나오고 마시게 하고, 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하게 놀랍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기이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상해 줄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위해 놓으신 모든 보상과 상급을 이 땅에 우리가 다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모이게 되면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영영이 땅에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수치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러한 것을 모든 일을 다 통해서
여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수치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 가서도 400여 년을 그냥 수치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아수르 나라에 그냥 정복돼 가지고 없어지고 우리 남유다 또 마찬가지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러한 수치를 평영히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 우리에게,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느냐?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 물질이죠. 많이 쓰고 누리고 나누어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의심하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의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의 계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공으로 주신다고 오늘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급과 보상을 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생명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과 보상으로 하늘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여러 가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도 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거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큰 상이랄까 상 받아본 적도 많지 않은데 영원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상급으로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다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급과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또 천국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천국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기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인데, 다 이루어졌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지금 아직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나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인데, 7교회는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 예수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귀 없는 사람은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귀를 얘기하고 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다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 위에 나의 이름을, 내가 속한 교회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받는 자밖에, 흰돌을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시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긴 자고 승리한 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상과 보상을 받아 누릴 자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나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내 이름을 또 내 아버지 앞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믿고 하나 말씀대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급 또 보상으로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는 대로 하나님 위에 놓으신 모든 상급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상급과 보상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이기는 자, 승리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있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이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에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그 기둥에도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건 한번 기록하면 영원한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깊이 알아볼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주신 그 구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사람들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기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의논하고 계신다고도 영적으로 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히게 되는, 앉혀주시는 그 상급과 보상으로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심판석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세상 마귀 사단과 불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리라고 하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주실 보상이 많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실 보상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보상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상급이다. 태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태의 열매는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이 땅에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인데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시편 127편 3절에 있습니다. 태의 열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우리가 이어갈 복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기업도 뭐야 조그만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자식은 하나님이 비유로 얘기했는데 기업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기업이 잘 되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입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인 걸 한 것입니다. 기업은 아주 부흥되고 성과를 내고 확대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그러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태열매 기업으로 주신 자식까지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것인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끌어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아주 사단이 그냥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날뛰는지 뉴스 보면 아주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걸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 함께하고 같이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상급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구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최고로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자에게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뭐 별별 것 다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과 보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기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선행을 믿음으로 한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놀라운 상급, 그러나 이 땅에 뭐 어떠한 보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은 그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걱정도 염려되고 이러한 일들도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상급을 보상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